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반복해서 우상을 찾을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만든 쇠붙이요, 나무, 그리고 돌덩이들인데 그런 것들 앞에 가서 왜 자꾸 경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삶의 깊은 불안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승진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잖아요. 속히 안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증가되고 이 증가된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빨리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에 가서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이런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 그리고 재물,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게 계속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빌고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런 우상의 무능함과 허구성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들의 고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법정 다툼을 문학적 배경으로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고발자요 재판관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서 너희 우상들, 바벨론의 그런 우상들을 피고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자고, 소송을 하자고 이렇게 벌이시는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야곱의 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한 부분에만 그렇게 내가 야곱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보호자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너희가 참 신이라면 증명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면 숭배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 증명해 봐라 라고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무엇을 자료로 이렇게 내놓아라 라고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면 너희 우상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며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재판에 참여해서 우상들이 진술하는 그 진술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론은 이 우상 논쟁의 이 우상 재판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유배
유대민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만든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예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재난과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논하자, 소송하자라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들이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명해 봐라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우상은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그리고 복과 재난도 내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헛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다음에 24절의 하반절에 너희를 선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야곱의 왕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아무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봐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은 자기 능력을 보여야지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상은 아무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지만,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도 참 신이시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25절 29절에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앞절에서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봐라 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25절,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를 지칭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사라는 왕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BC 559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를 안정되게 취한 다음에 그 바벨론 북쪽에 있는 메대를 점령합니다. 그게 주전 550년입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진군해서 주전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바사, 북쪽으로는 메대, 그리고 서쪽으로는 리디아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면서 남쪽을 제외하고는 이 바사 메대 나라가 이 바벨론을 압박해 오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점토를 밟으면서 점토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져가듯이 이 바사와 메대가 이 고관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보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이렇게 짓밟힐 것이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굴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6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떠한 우상의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우상도 자기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신탁을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에 지금 소용돌이에 있는 이 주변 정세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25절,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등장과 그리고 승리를 예언하셨던 것을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려주셨습니까? 이들이 남유다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가라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그런 우상들은 그러한 예견을 아무도 한 우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쓸모없는 것, 덧없는 것, 흘러 지나가잖아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능력 거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흘러 지나가고 덧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공허한 것, 무질서와 혼돈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덧없는 것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만을 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의 질서를 세워 가시지만 그러나 우상은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에 빠뜨리고 맞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법정 재판에서 우상과 우리 누가 참 신인지 재판해 보자, 소송해라 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우상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아래서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존재들 뿐이다. 그것에 경배하지 말아라.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소원이 있고 또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근심들을 해소시킬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 내가 늘 전무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잘 되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그 하나님의 주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과 또 재난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주실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기 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루심을 응답하심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춥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뻐 춤추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